여러분 믿으십니까?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왔던 것,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시간표대로 세상은 움직여가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맥주절 그러면 맥주 감사절이 뭐 보리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옛날에 못 먹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맥주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하나님 반드시 새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그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 홍해를 건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해요. 모든 절기는 예수님과 다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걸,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면 맥주절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맥주절은 교회의 생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탄생한 교회의 생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성령 강림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날, 다시 교회가 탄생한 날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그래서 맥주, 보리맥자를 쓰니까 아니 우리하고 보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자꾸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수한, 그래서 칠칠절 그러는데 이날은 추수할 곡식에 낫을 대는 날부터 7주간이 지난 날, 오순절을 아니 부활주일을 지나고 7주가 지난 날을 우리가 이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이제 처수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맥주 감사절을 지키다 그러면은 뭘 내가 이런 것을 왜 드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직도 안 이루어진, 그러나 저 7가지 절기를 지켜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절기가 있지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너희가 준비하면서 나팔절이 불 때는 갑자기 나팔절 불 때 호련히 나팔절이 불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호련히 들려서 올라갈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속죄절이라고 하는데 그 속죄절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천국으로, 안 믿는 자는 심판을 받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막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막절은 영원히 하나님의 처수에 가서 이제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순간에 나팔 불고 속죄 막 심판이 바로 일어나고 막 천국에 입성하는 그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난 절기를 너희들에게 지키라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내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총연습이라는 말도 돼요. 또 하나는 준비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를 준비한다? 우리가 나팔 불 때에 하나님 막 속죄하는 그날에, 우리가 장막절에 그때를 들어갈 그때를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연습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맘대로 그냥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사람들이 더군다나 중직자들이, 리더들이, 또 어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 맥주절을 왜 지키는데 막 이래. 안 지키면 본인만 안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억지로는 무엇이든지 억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밥 하나 먹이는 것도 억지로 먹이면 채에서 토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에게 막 억지로 막 먹이라고 막 살려면 먹어 한다고 억지로 먹여보세요. 다 토하고 오히려 더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를 막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했냐 안 했냐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세요. 우주 만물을 말씀하시고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끌어 가실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왜 지키라고 했겠어요? 우리 귀찮게 하려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천만에요. 하나님들에게 우리를 얽매이려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성찬식을 하고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없어서 못해서 빼앗으려고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그 시간을 주신 거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시간을 지나면서 이 절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느슨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 생각에서 마음에서 지었던 죄를 또 한번 씻어낼 수 있는 기회, 영적인 회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잊고 있었구나, 내가 느슨해졌구나, 다시 한번 온매무새를 여미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절기가 없었더라면 느슨해진 채로, 낭망한 채로, 절망한 채로 그냥 가다가 그냥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땅을 칠 텐데, 이 중간중간에 절기를 주셔서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각성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든 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묵은 때가 벗겨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각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축복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으니 입만 꾹 다물고만 있어도 중간은 가요. 그런데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차고차고 차야 됐다면 어느 날 아이들도 막 그게 폭발을 하더라고.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시 한번 정비되어지는 시간,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그때 가서 우왕좌왕할 것인가? 심판대 앞에서 너 뭐하다 왔니? 그러면 밥 먹고 잠자고 똥 싸다 왔어, 이렇게 말할 건가요? 하나님, 나 일하느라고 애쓴 마음 아시지요? 좀 이것밖에 할 수 없어서 너무 죄송했어요.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시간표 안에서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요, 내 삶을 살아내는 그런 연습하는 시간을 나에게 지금 일주일을 말씀 받고 일주일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에 대해서 주일 예배 때마다 감격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기다려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7월 1일이잖아요. 7월 1일이 아니라 맥주 감사주일은 7월 첫째 주일에 드립니다. 모든 교회들은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6개월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신앙을 6개월 동안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실력 흘려보낸 시간들을, 내 마음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포인트를 딱 꽂고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오늘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9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나들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라고 말합니다.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77절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7곱은 완전수예요. 언약의 수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언약이, 두 번의 언약이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때는 77절이라고 설교하고 어떤 때는 오순절이라고 설교하고 어떤 때는 맥주감사절로 또 막 설교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지만 조금씩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77절이라고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나왔기 때문에 두 개의 언약이 온 날이잖아요. 첫 번째 언약은 언제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출애굽시키고 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지요. 그래서 그게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구약의 오늘 모세에게 준 첫 번째 언약이고, 마가다락방에서 또 하나는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와 120문도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부어줄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고, 베드로와 120문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20명만 한 게 아니에요. 저번에는 500여 명이 기도했다가 나머지 중간에 다 뭐 아닌가 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예수님 계셨을 때도 안 했던 것을 왜 지금 해, 아마 막 별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다 떠나가고 120문도만 믿고 간절히 기도한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게 새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은 교회의 기념일, 교회의 생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베데스다 교회 생일이 아니라 최초의 예루살렘 첫 교회의 탄생이 그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요. 근데 그냥 성경책에는 구약 신약 써 있지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두 언약의 말씀을 갖고 다니는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의 오실 것을 말하는 구약, 오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신약, 그냥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쌍방간의 어떤 계약이지만 약속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킬 때는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내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언약이에요. 믿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은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을 말씀해 놓고 축복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다 말씀해 놨는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축복의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들을 우리는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는 우리의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자녀는 모르는데 부모는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부모가 막 자녀가 이걸 해주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해주면 너무 감사해야지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의 모습으로, 옛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는 왜 하나님 말씀은 실제도 아니고만, 이루어지지도 않는구만, 왜 이런 말씀을 해놓고 우리에게 부담만 주냐고, 왜 우리한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냐고, 왜 일요일마다 나오라고 하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말씀이 실제임을 믿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힘있게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배울교 모회래요. 모일회. 그래서 모여서 배우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사단은 어떤 것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선포할 때에, 아니면 본인이 막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여서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무엇을 배우나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법이 무엇인지, 무엇을 누려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에스겔서 36장 27절 한번 갑니다. 에스겔 36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한 게 에스겔 36장의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할 그런 마음을 하나님 갖고 계셨지만, 그러나 심판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게 다 구약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지켜내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라, 그런 거예요.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에게 굳은 마음은 제거하고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36장 28절인데 또 다시 한번 36장 에스겔 36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언약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했으니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은 다 제거해 버리고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새 영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가치관과 고정관념과 생각들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따라와야지. 이게 무슨 말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과 싸울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새 마음이 부어지고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 사건인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그러면 우리는 막 방언만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방언은 성령 세례 중에 하나예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은혜는 회개의 영이에요. 성령이 막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나 같은 죄인이 막 보입니다. 더러운 내 안에 찌꺼기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막 깨끗하고 정말 그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막 감격 때문에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그동안 내가 몰랐구나, 아프게 했구나, 정말로 내가 나 같은 죄인이 따로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막 깨닫게 되면 거기서 꼬꾸러집니다. 거기서 꼬꾸러져야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에는 새 마음이 아닌데요. 계속 된 것 같다가 다시 돌아오고 된 것 같다가 다시 돌아오고 한번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령 받았을 때 그 첫 경험을 잊지 아니하고 평생 간직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오고 말씀 앞에 다시 오고 말씀 앞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 번 왔으니까 뭐 되겠지. 그리고 다시 끼기기 내 머리로 돌아가 버리면 나는 알아. 성령 받은 건 알아. 나도 해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유지하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새 언약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가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래서 36장 다시 한번 28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 에스겔 36장 28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지키려고 마음을 먹고 행하기만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두리 뭐 광야를 지나면서 무슨 뭐 신발을 사다 다시 신기를 했습니까? 물을 기르다가 밥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광야 30년 아니라 열흘만 지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먹을 것을 그 물을 다 챙기고 양식을 다 챙기려고 했으면 그 사람들 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막 급하게 왔거든요. 먹던 것도 싸가지고 그냥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고 빈손으로 먹은 것도 급히 그냥 싸가지고 나왔던 너희들은 그때를 기억하라는, 그것도 무교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을. 그러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지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은 백성이 되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던 그때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9절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기근이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하고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너희들을 말씀대로 율법대로만 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고 너희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꾸어러 다니지 아니하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할 거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어려운 순간, 그 힘든 순간을 말씀 의지하여서 통과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따라가지는 않으면서 왜 이렇게 되냐라고 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것들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말씀이 우선이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절기는 뭐라고요? 제자리 찾기, 제자리 찾기. 원래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원래 나는 뭐였지?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적으로 구원의 역사는 뭘 내가 해서가 행위를 해서가 아니에요. 뭘 여러분이 들여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공짜의 은혜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일방적인 언약,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해주니까 또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치른다고 했으면 구원받을 사람 너무나 희소할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는 생각만 해도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을까? 그런 집안에서 어떻게 나를 먼저 건짐을 해 주셨을까? 어떻게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것을 막 거슬러서 갈 수 있는 힘을 얻었을까? 못 갑니다. 우리 애들이 나는 못해. 나는 엄마처럼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래요.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막 그래요. 근데 그냥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0절도 보게 되면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해요. 항상 하나님은 뭐한다? 풍성하게 하신다. 주님을 항상 채워주시되 어떻게 채워주신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먼저 마음이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부자가 되어서 그렇지 막 입술에서 막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서 너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정말로 그런 법을 배우면서 막 사단의 지배를 받던 곳에서 떠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감격해서 살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아프냐? 내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내가 고쳐줄게. 네가 저희 정말 법 문제로 막 소송 문제로 힘드냐? 내가 여호와 니시 내가 싸워줄게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네가 물질 때문에 어렵느냐? 내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내가 공급해주고 내가 너를 풍성히 하겠다 라고 하나님의 제가 한 모든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도 해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언약해 주신 말씀이에요.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그냥 한번 듣고 그냥 한번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해놓고 나는 몰라요 이러는데 하나님은 한번 언약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말씀,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그러면 나는 어려워요 그러잖아요. 자,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에스겔 37장. 왜 나는 그런 어려워요? 37절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라고 말해요. 너희는 나에게 나는 언약을 했고 나는 반드시 지킬 것이야. 그러나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힘들어요? 왜 이러냐고. 37절을 안 했다니까요. 왜 뭘 안 했다고? 너는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 했다는 거예요. 구하여라. 그런데 그냥 한번 해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가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그러면 이것도 주세요 했으면은 구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그러면 주실 것 또한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하라 해놓고 안 믿어. 아유 막 그런다고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실제로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여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 기도해라.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했잖아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더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막 전적으로 그냥 앉아서 그냥 한 거예요.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막 강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아니 성령을 부어줄 거다. 너희들 기다려라,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걸 믿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다른 언어들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줄 거다 했는데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더니 그대로 되어졌더라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풍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장 34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막 은혜를 받게 되니까 막 다 한 마음이 되어서 막 모든 것을 하나로 이루어지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그런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이 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드릴 만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원하는 내 앞에 7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했고 다 내가 했고 다 내가 했고 그런 사람 주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내가 빠지기를 바랍니다. 교만이 빠지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는 것 빠지기를 바랍니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부담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기 힘을 헤아려 있는 대로 드리면 돼요. 마음을 드리면 돼요. 그래요. 나는 마음만 드릴게. 내 마음 아시죠? 내 생각 아시죠? 천만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거 그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만 있지 없어서 못 드리는 것 주님은 아세요. 그럴 때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있으면서도 마음 아시죠? 그걸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로 없어서 눈물로 드리는 분들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드리고 싶어져요. 주님 안 만나니까 엉덩이 딱 빼고 아까워서 막 세단하는 것이지 주님 만나고 나면 나는 더 좋은 곳으로 더 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어서 웁니다. 막 찾습니다. 오늘은 무엇으로 드려야 될까? 어디다 있을까? 혹에 숨겨진 것은 없을까? 더 새 돈은 없을까?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리하면 나의 필요한 때에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기라고 하는 의미는 제자리에 놓다예요. 제자리에 놓다. 제자리로 돌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절기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자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물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건강입니다. 어떤 가정들은 강아지보다도 못해요. 고양이보다도 못합니다. 강아지 고양이 아프면은 막 밤에도 달려가 응급실 들어가고 막 소고기 주더라고. 내 부모님한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봤냐고.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교회는 막 계산하고 두들겨요. 하여튼 하나님의 제자리에 있지 못하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가정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들어서 내가 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순복되어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요. 레위기 2장 또 13절을 보게 되면 레위기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맥추절은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곡식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재를 드려요. 이 가루를 만들어요. 내 자아가 죽어서 가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텅텅 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소재에 소금을 치라 그러잖아요. 소금은 언약인 거예요. 언약. 변질되지 않는 것을 소금을 뿌리면 어떤 게 변질되지 않지 않습니까? 소금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그 소중한 예물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럽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언약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믿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갚아주겠다고 하는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냥 나는 이런 말씀일 때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는데 막 아멘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드렸는데 그걸 기억하시는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 드렸는 과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받고 소금으로 언약을 쳐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반드시 풍성하다는 것을 너는 믿고 나에게 그런 은혜로 살고 있지.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거 너는 믿고 있지. 실제로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는 그 소금을 치라 언약을 하는 언약, 갚아주겠다는 언약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한번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실제는 이 말씀은 전주에 했어야 돼요. 전주에. 그래서 준비해서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계속 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돌이키고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미를 깨닫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즐거워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러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요. 택한 곳에서, 아무 곳에서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뭐 집에서 지키면 됐지 아니에요. 여러분, 핏값을 주고 탄생한 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모여서 배워서 교회에서 내 신앙과 공동체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에 이 절기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라 다 드리잖아요. 그 있는 사람들이 더 막 은혜가 더 감사해 막 풍성하게 드린다면 그걸 가지고 없는 사람들도 그날만은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도록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떠오르야 되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 그래서 손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움켜쥐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따라, 감동에 따라 기도하면서 흘러보내야 할 것을 마음껏 흘러보낼 수 있도록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언약에 반응하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능력보다 감사의 파워는 세요. 감사의 파워는 셉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귀신 쫓아내는 능력, 병 능력 하는 그런 능력보다 훨씬 강한 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항상 감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심령을 주장하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닫고 감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감사의 능력 받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성경에 보면서 어떻게 이럴 때도 감사했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 깜짝 놀라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요. 아니 30일 동안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래, 절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전히 하잖아요. 죽을 걸 알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폼으로 넣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집어넣어버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나중에 이 다니엘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사자가 팍 뛰어가지고 뼈까지 다 으스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하루에 여전히 3번씩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며 뭐 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어찌 하나님이 앉아 계시겠느냐고 하나님이 일어서십니다. 사자 입을 봉해버립니다. 그곳에서 구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진짜. 어쨌든 감사는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중물입니다. 은혜를 놓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더 많은 감사가 있기를, 내 입술이 감사로 채워질 수 있기를, 생각과 마음이 정돈되고 제자리 우선순위를 무엇인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빨리 제자리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그냥 시켜서가 아니라 차원에서 꾹 누르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수많은 간증이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